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주제, 바로 고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말이라는 책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통이죠. 삶은 때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혼란 속에 빠뜨리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제시한 핵심 내용을 13가지 인생 법칙으로 인용해서 어떻게 고통을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법칙은 고통의 수용이 행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듬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은 곧 더 큰 고통을 부를 뿐이다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몸이 상처를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그 과정에서 강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태도는 고통을 배움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상처를 입으면 치유되며 더 강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성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불필요한 경험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보세요. 둘째, 그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불편한 경험으로 치부하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단기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세가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맞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배우고 그 고통이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다질 수 있는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인생의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삶은 고통과 권태의 반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삶의 본질은 끊임없이 욕망을 쫓고 그 욕망이 충족된 후에는 권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욕망은 우리가 고통을 견디게 하며 권태는 우리가 다시 욕망을 찾게 만든다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된 후에는
금세 권태를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원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러한 욕망과 권태의 반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랫동안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일시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곧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다시 욕망을 쫓게 되는 이 순환은 인간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의 반복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을 쫓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끼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러한 반복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을 단순히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입니다. 권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권태를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큰 좌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고통과 권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통과 권태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권태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성찰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목표와 욕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권태는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욕망의 덧 끝없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했으며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욕망은 끝이 없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끊임없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그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욕망은 잠시 채워져도 새로운 욕망이 다시 생겨나며 우리는 그 끝없는 순환 속에 갇힌다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끊임없이 결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충족될 때 잠시 만족을 느끼지만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며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 욕망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욕망을 채우는 순간 다음 욕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일시적으로 행복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에 익숙해지고 더 좋은 차를 바라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핍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서 내면의 충족을 찾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망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 없지만 그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핍을 인정할 때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타인의 평가를 버리고 내면의 행복에 집중하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평가, 친구나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삶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오늘에 집중하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는 우리 손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망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이 지금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순간은 우리의 손 안에 있으며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도 결정됩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으며 의미 없는 관계는 오히려 삶의 부담이 된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주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단지 얕은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는 것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삶을 더 간결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이 아닌 질에 있으며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법칙,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로.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신적 성취도 이룰 수 없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없는 것에서 오는 불행은 크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이 없으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불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우리가 정신적 여유를 갖고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생계 걱정에 시달리느라 다른 정신적 성취를 추구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복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문제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이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적 안정은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법칙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고독 가운데서야 진짜 나를 발견한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통찰을 준다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내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은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고독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며 그 안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고독 속에서 드러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에게 주는 강력한 힘을 강조하며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며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9번째 법칙은 관계에서의 거리두기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으로 이와 관련.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결점이 더 잘 보이기 마련이며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얽히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10번째 법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가벼운 것은 멀리 날 수 없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이다. 과정에 충실할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이나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이나 경험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며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과정에 충실할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과정에서 얻는 배움은 단순한 성취감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의 실패와 좌절도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무게 있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11번째 법칙은 행복은 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행복에 집착하지 마라. 매일 생기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삶의 본질이다. 진정한 행복은 큰 성취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된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먼 미래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취나 성공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 잠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나 자연 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은 더 오래 지속되고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목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칩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순간들이 모여 더 큰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12번째 법칙은 사랑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관련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사랑은 모든 것의 원인이자 이유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랑은 때로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삶이 공허해진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모든 행동을 하는 이유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만족을 넘어서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 연인이 서로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통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사랑 없이는 삶이 공허해지며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공허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의 이유이자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13번째 법칙은 예술이 주는 위로와 치유입니다. 이와 관련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음악은 본질을 말한다. 예술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준다.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삶의 고통을 승화시켜준다. 예술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이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우리 내면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악이나 그림, 문학과 같은 예술 작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발견하고 동시에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치유하고 고통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힘을 가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을 승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술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치유의 힘을 높이 평가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는 고통을 인생의 불가피한 요소로 보고 이를 피하려는 시도 대신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태의 끝없는 순환,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내면의 성장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과 예술의 치유적 힘을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제시하며 그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13가지 인생 법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고통과 권태, 그리고 욕망이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고통을 회피하려는 순간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고통을 성장의 도구로 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